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배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를 잃고 길을 잃은 양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추수하여 곳간에 넣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여 안전한 양의 우리 안에 넣는 일이죠.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하도록 명하십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의 양떼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며 안전한 주의 나라 그 안에 보호를 받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복음 선포 사역에 있어서 순서가 있다 하십니다. 역사적인 순서죠. 먼저 성경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이심을 유대인에게 선포하는 일이 있어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 명령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이시다라는 참된 확인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듣는다고 하여 누구나 다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어주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평안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 날에 이르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평안을 거부하는 자들로 인하여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일이 있을 것이므로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을 미리 알리시는 교훈을 제시하십니다.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는 일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십니다. 뱀은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졌고 비둘기는 순전함을 상징하는 까닭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부딪힐 상황이 너무 험악하므로 상황을 사려 깊게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그것조차 없도록 경계를 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때와 기회를 잘 가려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잘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순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혜를 결코 사악하거나 간교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세상과 타협하고 악을 행한다면 온당한 일이 아니죠. 순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단일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복음 전하는 자의 심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결함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한 까닭이 17절, 18절에서 이어져 교훈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한 제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17절, 18절은 복음을 듣는 이 세상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얼마나 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는 일을 당해야 될 것임을 주께서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오히려 이때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일이 필요한 까닭은 복음의 적대적인 이 세상에 대하여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과연 스스로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그 순간에 그 증거의 기회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드러내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권세 앞에서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세 율법을 거슬리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선지자와 시편에 주어진 그리스도에 관한 참 복음인 것을 논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이 복음은 증거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함으로 저들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능력의 일이요, 담대함이요, 지혜가 필요한 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며 용기를 돋우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육체를 죽이겠다 하고 위협하며 그걸 무기로 삼는 무리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거니와 복음은 본래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말하게 하시는 증거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처럼 절실한 까닭은 복음 전도란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이유에 더하여 세상이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매우 악하며 근본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다가 어떤 이는 하나님의 철벽 같은 보호로 인하여 생명의 건짐을 받고 어떤 위협에서도 그들은 풀려나게 되며 여전히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이 이제 그것으로 족하다 하시면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그 부름에 따라 바로 낙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일이라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요, 부모 형제들이라 할 것이고, 그런데 믿음의 문제에서만큼은 이들로부터도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천국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함께 쉽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원수 관계로까지 도리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
개종을 한 자식을 부모 형제가 살해하는 일은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형제들 가운데서 가문을 멸시하게 됐다라고 하여 명예를 거스렸다 하여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일본의 경우도 사회적 고립과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압박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일들이 있지요. 예컨대 제주도에 원래 살던 원도민들은 형제 가운데 어떤 이가 예수를 믿으면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인내로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첫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일들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상이 가하는 핍박이나 미움에도 인내하며 끝까지 지켜나갈 믿음의 결단,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평안할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도 사람을 모으는 일이 그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일이. 그런데 이렇게 미움을 받을 것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라 하니 주의 제자가 되는 일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의 위협과 또 어려움을 알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핍박이 있을 때는 핍박을 피해 다른 동네로 가서 또 전하라 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도망가며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며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사역에 항상 함께 계실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기쁜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는 어느 날에 그렇게 되어가는 어느 날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처럼 순교자들의 피 위에 고난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 위에서 지금까지 세워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질 것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20세기 그 20세기 동안에도 1억 명의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공산주의의 발흥과 함께 수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지만 여전히 그 이후에도 정부가 혹은 민족주의, 종교, 테러리스트 등등으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종교의 책임이다. 그것이 경건의 또 상을 받는 일이다 생각하는 무슬림들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갈수록 더해가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 이슬람권에서 또 인도에서는 교회가 뭐 불을 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자 가족을 살해하는 일, 강간, 납치, 살해 등의 죄악성을 범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적 교훈들은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적대적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신앙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자에게 박해의 구실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또한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한 용기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세계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해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그네 교회 교우들을 서로 돌아보아 소중히 여기고 혹시라도 복음으로 인하여 가족이나 또 생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있는지 살펴서 기도하며 또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중에 우리 나그네 교회 교중에 이런 사실이 혹 있다면 전도의 임원과 교육자에게 알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 함께 기도해주고 또 도와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님의 교훈을 각각 들으셨으니 우리에게 각각 주시는 적용을 따라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